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이 전으로 부르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총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굽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벌써 가을 중턱에 와 있습니다. 그 기나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자기들의 맡은 본분을 다하여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들이 지나온 여름을 돌아다봅니다. 얼마나 믿음의 본분을 실행해 왔는지요. 하나님 부끄럼뿐이오니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 순종하여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내일이 추석이죠? 오늘입니까? 내일. 매일이 추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메리 추석, 미리 추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장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시고 그 실천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을 이야기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추석이 가장 모든 것에 풍성한 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추석의 열매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사람들이 건넜다든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든지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믿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거나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빼버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 학생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복의 학생,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다 빼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내용만 공부하려고 하면 성경에 딱 두 가지가 남네. 뭐겠습니까? 하나는 성경 맨 앞에 쓰여 있는 성경이라고 쓰여 있는 표지이고 또 하나는 맨 뒷장에 성경을 인쇄한 출판사가 어딘지를 찍어 놓은 두 장밖에 남는 게 없네.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82억의 사람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한 300억 마리가 된답니다. 사람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죠. 1000억 이상 되는 야생 짐승들, 800억 마리 정도 되는 새들이 같이 열심히 숨을 쉬어도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요. 열심히 소비하는데도. 여러분,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탁 맞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금방 숨이 막혀요. 그런데 82억이 넘는 사람들, 300억 마리의 짐승, 가축들, 1000억 이상 되는 야생 짐승들, 800억 마리가 넘어가는 새들이 같이 숨을 쉬는데요. 산소가 안 모자라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어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산소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보면 자연적,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신적 원인에 돌려지는 특별하고
환영할 만한 사건, 이게 기적이다.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존재하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기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기적이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기적이며 앞으로 하실 일들도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적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오늘을 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숨 쉬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온양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 아산시인데 온양이라는 도시를 떠나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참석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온양에서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이, 장로의 신학대학이 서울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서울로 왔는데, 그때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진짜로 다른 도시에는 목욕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관광버스로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와요. 온양이 뭐로 유명합니까? 온천이 유명하죠. 매일같이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와요. 주말이면 미어 터집니다. 전국에서 모여와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온양으로 목욕을 하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동네 목욕탕이 다 온천탕이었거든요. 전부 다. 온양에 또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현충사입니다. 현충사 가보셨습니까?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이 있는 유적지인데 정원이 참 멋있게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던 동네 놀이터입니다. 그게 현충사예요. 그런데 현충사를 가보면은요,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와요.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동네에서 맨날 노는 데인데. 현충사를 뭐 볼 게 있다고 관광버스 오지요, 수학여행들 오지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온양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충사나 온천탕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이거든요. 기적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서로 부딪혀서 완전히 다 부서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야, 기적이다. 놀랍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도착을 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평범한 거예요. 사실은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사고가 났는데도 다치지 않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중에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사고가 1년에 15,000건이 넘습니다. 15,000건이 넘어요. 1년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 그 중에는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1년에 한 7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살벌한 도로에서 내가 사고가 안 났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기다 차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그 차 사고 났어요? 사고 났으면 여기 못 왔겠죠. 여기 없겠죠. 사고 없이
교회에 도착을 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이 살벌한 도로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평범한 삶에서 기적을 찾기보다는 특별한 사건에서 기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기적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라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한번 혼이 나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텐데 무슨 증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지팡이를 땅에 탁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런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만나서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모세와 같이 그 표적을, 특별한 뭔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요구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인데 그 기적을 보지는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뭘 분별하겠다는 거냐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진짜 표적을 보게 될 거다. 그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데 너희들은 그 표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냐 하는 뜻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몰라서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고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들었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억지만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인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또 억지를 부렸을 겁니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보게 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부활의 표적을 보게 되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봤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에는 어떤 기적도 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기적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걸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선물로 삼으셨다는 사실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사실들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놀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적으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늘 하루의 삶과 지금 내가 살아 숨쉬며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이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두에서 언급한 우찌무라 간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공부를 하신 분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분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상가 함석헌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의 제자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 배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질병에 걸리거나 실패하는 것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심령이다. 둘째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암송해도, 성경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영혼이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만 쌓이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이 바로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기적 속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감사가 사라지는 삶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기적의 삶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그때부터 지옥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기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선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흐름, 기적의 물줄기에 이미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듣고 믿고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적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이 추석이고 벌써 엊그제부터, 어제 그저께부터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고향으로 가면서 길이 많이 막힌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명절 때 차로 이동을 하려면 길이 아주 많이 막혀, 특히 고속도로는 더 많이 막혀요.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몇 년 전에 명절날인데, 설날이었었는데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빈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상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명절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차가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꽉
탁 서 있는데 뭐 고속도로를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옆길로 빠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천천히 막힌 길을 따라오는 중인데 내비게이션에서 인터체인지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메시지가 턱 하고 뜨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나가서 국도로 가면 시간이 절약된다. 거리는 늘어나는데 시간이 절약된대요.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톨게이트를 나와서 국도로 오는데요. 정말 길이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뻥 뚫려 있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한참을 오다가 보니까 계기판에 기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속도로 계속 오면 인천에 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가다가 또 막히면 그럼 기름 떨어지면 안 돼요. 설날이 얼마나 추웠는데 눈도 많이 왔어요. 그때 길 막히는데 또 막히면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되겠다. 주유소를 찾아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주유소 들어간 김에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에 들려서 간식거리도 좀 사고 나오니까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이 조금 전까지 잘 뚫리던 길이요 그냥 꽉 막혀버렸어요. 막힌 길을 따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안 막힐 때 그냥 계속 갔으면 안 막히고 인천까지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내비게이션에서 이쪽 길로 가면 안 막힌다고 그러니까 따라 나온 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힌 거죠. 주유소 들리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막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을 하고 내 판단을 집어넣으면 즉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머뭇거리면 길이 이렇게 막히는구나. 방해받을 시간을 주는 거로구나. 계속해서 순종해야지. 그러면 안 막혔을 텐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은혜와 축복의 길에 들어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적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길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더 많은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기적의 삶입니다. 기적을 기적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우리의 미련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선물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누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침묵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적으로 살면서도 그 은혜와 기적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감사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기적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누리면서도
기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해왔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길에서, 기적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